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목사님 기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이번 목요일 날 12월 31일 날 11시부터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는 하지만 주일 예배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2020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2020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2020년은 참 그 코로나의 해였다. 코로나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아직 이렇게 숫자가 입에 붙지 않습니다. 2021년도 당분간은 아마 2021년도 초반기까지는 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는 이제 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한 해 2021년도 우리 새해에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좀 다시 모여서 같이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 야외 예배도 가고 또 우리 가을 소풍 등산도 가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몇 번째 시간인지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우리 성탄 예배 있으면 또 다른 말씀하고 또 그 전에 우리 또 레인 목사님 또 말씀 나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몇 번째지? 얼마나 떨어졌지? 이렇게 다시 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는 또 신년 예배라서 또 쉬고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번은 돼야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 6번의 말씀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는 고린도 교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의 소식이, 분열의 소식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렇게 분열에 대해서 전한 적이 없다. 내 편 들어라, 게바 편을 들어라 이렇게 전한 적이 없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한 것은 십자가의 도만 전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뿐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순수한 복음 때문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이유를 내세우기 때문이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6절부터 이제 단락이 달라집니다. 2장 6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2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만 알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1장하고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고 분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약간의 이 배경을, 지난 부분들을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숙한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 앞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도 있지만 성숙한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상하는 거가 맞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고린도 교회는 육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연세가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 여러분들 그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육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성숙하신데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내 중심적이고 내 생각이 맞다. 항상 내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을 이런 그 표현을 우리 바울이 쓰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1장에서 그런 분열이라든지 이러한 그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다고요? 미성숙함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이 미성숙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지금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육체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육체적인 사람들 알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질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차원에 머무른다. 어떤 뜻일까요? 물질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재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질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린다든지,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어떤 선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이유로, 물질적인 걸로 하여튼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그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 그 지혜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 앞부분에, 맨 앞부분에 보면 또 그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다시 미성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젖이 아니라 영적인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숙한 사람들은 시기, 분쟁, 이러한 그 말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들도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또 분열,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지혜, 또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렇게 사는 그 미성숙함 때문이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이 세상의 지혜 내지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병폐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지혜를 따랐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뭐를 전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전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지혜였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였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대는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구원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실 그때 이 세대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세대, 이 시대, 이거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함뿐만 아니라 악한 시대에는 그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인본적인 그런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치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경제적, 또 과학, 예술 이러한 영역에서 그 지도자들, 리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이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어질 지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6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하고 반대되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그 앞부분에 보면 멸망해버리라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혜롭게 보이고 또 화려하게 보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몇 년 전인데요, 그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서 선교 세미나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한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로 그 세미나리 우리 다니시는 젊은 목사님들, 젊은 사모님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모여들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지에서 사역했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님 부부의 그 자녀가 있는데 그 해에 그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보냈답니다. 그 아이를 하버드 대학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선교사님 그 부부에게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여들어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하버드에 보내게 됐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 이거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세상의 세상의 지혜에다가 관심을 가졌던 적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하니까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혜, 지식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둘 재산, 또 명성, 우리의 또 성공, 또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다 투자하고 또 이런 데다가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한이 있으니까 바쁘지가 않아요. 바쁘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바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음에 정신적인 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냥 하루 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너무 힘들다, 너무 길다. 그러면 뭐 몇 시간도 좋고 몇 분도 좋고 그냥 시간을 잡으셔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한 해를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 한 해 2020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가? 무엇을 쫓아서 달려왔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고, 뭐 때문에 그렇게 조마조마했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뭐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뺏기면서 살아왔는가? 무엇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결국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지혜인가? 이 세상 통치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를 쫓아서 우리가 달려온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년에는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달려갈 것인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좀 멈추고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좀 기도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비밀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밀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우리 보통 친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거는 말이야, 비밀이거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밀은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비밀은 숨기고 남에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로 감춰져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로 감춰져 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서는,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논리, 지식,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상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믿을 수 있게, 가능하실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영광,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 영광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그냥 위대하게 되고 이런 게 영광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예배, 우리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배가 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눌 그 영광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로 감춰놓으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언제부터 준비되셨다? 영세전부터. 영세전이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하고 준비하셨다. 결국 7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이거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 여러분들 이런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살얼음판을 이렇게 달려온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 달라스는 얼음이 잘 얼지 않죠? 겨울이 되더라도 얼음이 잘 얼지 않습니다. 뭐 얼음이 조금 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음 위로 이렇게 걸어 다닐 그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릴 적에 자랐던 그 서울은요,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막 눈도 많이 왔고요. 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눈도 많이 왔고, 어렸을 적에 또 얼음도 많이 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눈이 오면은 이 눈길을 걷다 보면 눈이 좀 하얗지만 이게 잘 보면은 이렇게 좀 거무스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얼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밟으면 뭐 거의 10중8구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이렇게 얼음길을 걸을 때는 굉장히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길을 아주 잘 보면서, 제 발과 또 길을 잘 보면서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냥 정신을 조금이라도 놓으면, 긴장을 조금이라도 풀게 되면 그냥 아치 하는 순간에 그냥 꽈당 넘어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오로지 걸을 때는 제 발등만 바라보고 길만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저 앞을 바라본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잔뜩 긴장을 하고 걷다 보면 그냥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고 나면은 막 몸이 쑤시기도 하고, 야,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막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보면 올 한 해를 꼭 그렇게 지나온 느낌입니다. 그냥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봐도 안 되고 그냥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그냥 긴장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삐끗하고 하면 넘어질 것 같은, 그냥 발만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만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의 우리 시선이 그냥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하고 달라서 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또 그리고 앞으로 끝날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올해처럼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지난 화요일 날 퇴원하셨어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권사님 한번 그 신방을 했었습니다. 권사님 찾아가서 그 말씀 나누는데 권사님 어떻게 이제 그 입원하시게 되셨는지, 또 병원에서 입원한 다음에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그냥 쫙 이렇게 관증처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이 다리에 금이 가서 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 야, 이게 지금 앞이 캄캄한 일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참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인데 입원하시게 됐다는 그 자체가 걱정되고 염려고 앞이 캄캄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병원 안에서 있는데 뭐 수혈도 받고 또 그 혈압도 저혈압인데 저혈압도 케어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만약에 자기가 그 권사님이 넘어지지 않고 입원하지 못했다면 수혈도 못 받았을 거고, 또 그렇게 저혈압이라고 케어도 못 받았을 건데,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 실제로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자,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또 우리 생각해 보면 걱정할 일, 염려할 일 있잖아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것도 어떻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걸 멈추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감사하고 있으시죠? 하나님 찬양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을 때, 우리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걱정 앞에 서 있을 때라도, 어떨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염려할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 통치자들, 그 어떠한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해한 통치자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자신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세상의 지혜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오한 구원 계획이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감춰진 상태로,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영으로 나타난다. 자,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한다면,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들의 귀로 들을 수 없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간의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유식하게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세상의 그 지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유한하고 물질적인 그러한 부족한 존재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령 그렇다 치자. 하나님이 뭐 이유가 있으셔서 이 땅에 오시겠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좀 멋있는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정녀로 태어난다는 게 우리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정녀의 모습으로. 그것도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그 이적들, 공생애 동안에 일으키셨던 이적들, 뭐 오병이어라든지 또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거라든지 병자를 고치신 거라든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뭐 과학적인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면 신인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앞뒤가 안 맞네? 말이 안 맞네? 거기다 십자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치입니다. 저주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저주스러운 그거를 하나님이 지셨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영광 자체였던 하나님이 수치의 또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수치와 저주로 죽으셨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배척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눈, 귀, 생각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고린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믿고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기, 분쟁,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됐을까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그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이거 없어져 버릴 거예요. 멸망해 버릴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영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지혜를, 그거를 좀 붙잡겠다. 그거를 붙잡고 씨름하고 그것을 쫓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로 감춰져 있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온전하고 또 겸손하게 희생의 삶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 온전하게 겸손하게 또 희생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되었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참 특이한 주죠. 올해 2020년도 들어있고 또 새해 2021년도 들어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2020년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믿음으로 참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감당하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제 눈에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열심, 이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한 주간 오늘 말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영원하고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또 남은 시간 2020년 남은 시간들 잘 정리하시고 또 새해를 또 계획하고 또 준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또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